예, 오늘은 레위기 16장 자료 4번 자료로 말씀을 나눌 건데, 우선 말씀을 읽기는 20절에서 16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고서 시작합시다.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를 마친 다음에 속죄 제산 2번 했어요. 황소를 1번 했고 염소를 1번 했고, 살아있는 염소를 바쳐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모든 잘못과 심지어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염소 머리에 입은 다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아줘야 한다. 이고라는 이 표현은 매우 좋은 번역이에요. 그 2 뿔에다가 붉은 띠를, 천을 이렇게 매가지고서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 이미 설명했었었죠. 죽인 염소는 목에다가 그 붉은 띠를 매놓고, 산 염소는 뿔에다가 붉은 띠를 매서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붉은 띠가 매어져 있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은상이 형제가 이런 집회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좀 어떻게든 참여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생의 삶을 여기에 우선을 여기에다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좀 크게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인데, 이런 말을 그 성경을 읽어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어. 자,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세마포로 만든 의복을 벗어 거기 두어야 한다. 오늘 이제 이게 지난번과 오늘 집회의 중심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대사제의 제례복을 입고 속죄제물 황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고 나서 나오면서 또 성소와 제단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 다 속죄를, 피를 또 뿌려서 속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죄 제사가 끝나면 첫 번째 입은 대사제의 제례복을 성소에 들어가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고 나오면은 그 성소 그 휘장 문 밖으로 나오면 바로 물두멍이니까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소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제례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번제 제사를 해야 돼. 번제, 이게 대속죄일 날의 제사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또 해야 되는데, 속죄제 제사가 끝나면 옷을 벗는다.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새로 제사를 하는 것은 번제로 제사를 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24절.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곳이라는 건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목욕을 한 다음 자신의 의복을 입고 이랬는데, 이게 자신의 의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모습, 모양,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아무도 희게 그와 같이 빨래를 한다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의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게 여기서 말할 때 자신의 의복, 본래 대제사장은 이 의복을 입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모습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아무라도 그같이 희게 빨래할 수 없는 흰 빛으로 빛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천사장의 모습으로 온 거죠. 그런 의미예요. 여기 자신의 의복을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처음 옷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 빛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 빛이시니까 원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밖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대속죄절 절기를 지키느라고. 그들한테 손을 들어 축복을 해야 되거든. 이제 그 전에 성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서 밖으로 나가라는 건 당연히 이제 마당이 되겠지. 마당에 가서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그게 속죄 제물이 두 가지였죠. 황소와 염소 였던 것처럼 번제물도 아론과 아론의 집안을 위한 번제 제물이 있고 온 백성을 위한 번제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에 3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속죄절 날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지체들이, 이건 상식, 지식이거든. 영적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이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3절 아론이 지성소에 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소떼 가운데에서 속죄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이건 자기와 자기 권속 즉 레위 지파를 위해서 황소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된다. 이 번제물로 바칠 순양은 아론과 레위 지파를 위한 번제물이란 말이야. 자, 이제 5절 봅니다. 번제물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을 나오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를 받아야 한다.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기르던 황소와 그 다음에 순양을 제물로 끌고 와야 되고, 백성들을 위한 것은 백성들에게서 받아라 이제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백성들한테 받는 것은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번제물을 또 받아놔야 된다. 순양을 항상 속죄는 염소로 하고 번제는 양으로 한다는 거, 이것도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의 세리법에서는 아주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도 그냥 벌로 읽는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지식인데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지. 자, 항상 염소라는 것은 죄와 관계가 되고 양이라는 것은 대속과 관계가 돼요. 대신 그 속죄나 또는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뭐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 그 불행한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직접 책임질 사람들은 저 말단 공무원들이지만 직접 그 사람들이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책임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근데 모든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내가 설명했지만 전쟁 위기가 있는데 전방부대 여기 뭐 고성 쪽에 그 최전선 부대나 양구 쪽에 있는 최전선 부대나 여기 화천, 금화, 철원 이쪽에 있는 부대 또는
저기 연천 쪽에 이제 이게 휴전선 전체를 이렇게 최전선을 지키는 어떤 부대장이 사단장인데 사단장이 한 군데에서 뚫리면 국가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어느 군데가 어디에서 뚫리든지 그러고는 이게 밀고 들어올 거 아니야. 북한 그 군대는 그렇게 하면은 최전선을 이게 보초를 썼던 초병이야. 2등병은 아니지만 1등병 이상 뭐 상병이나 이제 이런 아이들이 병사들이 하는 것이지 별이 가서 보초 서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그 부대장이 져야 되는 것이거든.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어떤 약물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그 약물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위임 맡은 그 종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 이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얘기가 길어졌네. 자, 이제 24절,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러복역한 다음 자신의 의복을 입고, 자신의 의복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그 번제물도 두 마리였던 것이죠. 바쳐서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속죄 제물의 기름덩이는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놓아보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가져간 제물들, 곧 속죄 제물로 바치는 황소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염소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속죄 제물은 사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라는 표시는 완전히 그냥 그 전체를 불살르는 것이단 말이야. 28절, 그것들을 불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속죄제물 황소나 피 흘려 죽은 염소를 진영 밖, 이제 재버리는 곳에 가서 불태우는데, 그 불태우는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산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갈 사람도 예비가 돼 있었지만 속죄제물을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불사를 사람도 준비가 돼 있는 얘기예요. 야, 이건 이제 영적 해석을 하자면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 이것은 예수를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과 그 예수의 사형수들을 지키던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 이후에는 그들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병사들이니까 이방 군대인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이 영적 적용을 할 때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면 마귀의 군대에 속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부속되어 있던 세상 잡귀들의 그 영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해 가면서 세상을 향해서만 살던 우리 이방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이미 율법에 이방인 백부장과 그 예수의 사형을 집행을 했고, 예수와 그 두 사형수들의 시체를 지키는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후에는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기 믿음을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문을 이렇게 슬쩍 열어놓는단 말이야, 성경에는. 그래야 세상 잡귀들에게 휘둘리던 이방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목욕을 하고는 그런 후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진영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그 진영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이방 세상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슬쩍 열어놔둔다. 구약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한 것이지 신약 성경의 적용이 필요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본문 말씀으로 대충 살펴봤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율법 제사 제도의 완전한 개혁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19장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하면 대속죄 절일날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대속죄 절일날 백성들에게 잿물을 뿌려주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진박 정결한 곳에서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1년 동안 모아놓은 그 성막에서 나온 제단에서나 성소에서 나온 그 재를 모아둔 정결한 곳, 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동산인데, 그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동산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가 죽어야만, 즉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는 건 그 죄의 양이 찬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죄를 흐르는 물을 떠다가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대속죄 절일날은 참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뿌려줬단 말이에요. 잿물을. 그것은 비유적인 제사법이었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사실을 영감으로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들, 선지자들, 선지자의 영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잿물을 지금 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이니까 그 외면적으로 이렇게 잿물을 뿌려줬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 모형이지 실제로는 사람의 양심과 인간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문제이니까 이걸 적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신약 성경의 적용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0절 인용을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율법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이후에, 즉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무를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아래에서 레위의 아들이 아론이고 또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어요. 레위라는 말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 시므온, 세 번째 레위죠. 네 번째 유다고, 레위라는 것은 연합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시킨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가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들을 회개시키고 피 뿌림을 받고 물로 뿌림을 받고 해서 그 양심이 청결케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중재를 해서 연합시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그 영이 되신 주님과 믿는 이들을 영적으로 연합시켜 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나오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레위 계보의 직분에서 유다 지파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로 직분이 바꿔져 버린 거죠.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근데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케 되는,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은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었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죠.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용어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모세의 율법은 바꾸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폐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신약성경에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를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 말씀인 9장 10장까지는 읽으면 좋은데 9장 6절에서 12절 우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안식일, 월삭, 매년제, 그 다음에 다른 절기제, 이런 모든 제사는 성소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나누는 속죄일 제사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둘째 장막이죠. 첫 장막이 아니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건 황소로 드렸고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는 염소의 피로 드렸어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서 있다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의 육적 아집 강한 기질로 하늘의 창이 닫혀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이제 비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영적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참 남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문이 막혀 있는 상태였다 이거예요. 성소가 아직도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말이에요.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중요한 것은 속죄일 제사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은 피 뿌림, 예수의 피를 나의 양심에 뿌림 받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율법 제사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신 구약의 모든 제사법에 관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전하는 종들의 증거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양심에 피뿌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히 개혁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설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은 또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완전케 하는 율법이 말하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뤘고 사도들과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지금 적용시켜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인지 아닌 것이죠. 그걸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도 성당 예배당은 악착같이 건축을 검사해서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 이게 참 못당하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대속죄절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속죄를 했잖아요.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로 15절을 더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이 암송아지의 죄라는 건 민수기 19장에 나오죠. 대속죄절일 제례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니까 잿물을 뿌림을 받기 위해서는 진박 정결한 곳, 재를 모아두는 곳에서 붉은 암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전체를 불살라가지고 1년 내에 모은 재닭을 섞어가지고 물을 떠다가 또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죄절 제사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게 이제 민수기 16장과 19장을 이렇게 인용을 한 말이에요. 신약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대속죄절일 날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그런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목적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의 양심을 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살아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자기 양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심상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속에서 발동을 걸면 절대로 자연인의 양심의 능력을 가지고는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아이 내 양심만 같으면 말이야 세상이 다 밝고 어둠의 일이라니 없을 것이고 현무소랑이 다 없어질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가진 게 세상 사람들의 양심, 죽은 양심,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현무소가 늘어나야지 줄어들어 가지고는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냥 생활이 넉넉하고 뭐 이러면 더구나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산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이제 20절부터 오늘 읽었었는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막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산염소라는 것은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물로 피를 흘려 죽었죠. 그리고 산염소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로 제비 뽑힌 염소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그 염소가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끌려가서 그 광야에서 이제 놓아주면 광야의 신 아사셀에게 많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험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고 마귀의 그런 유혹이나 어떤 거짓된 어떤 그 속임 이런 것에서부터 쓰러지지 않도록 혹시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끝까지 해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단 말이야. 자, 21절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살아서 광야로 보내질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의 뿔들에는 붉은 천이 묶여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상징이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은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뿔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 붉은 천으로 이렇게 매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구속받은 예수님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인용을 했는데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지가들에게 재림하신 그 예수예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서 마귀 시험을 안 받는 게 아니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를 보내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서 빠져버리거나 이렇게를 않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산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죽은 염소의 대속을 산염소에게 적용하는 절차이므로 광야의 무인지경에 보내는 것은 인자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살아남겨짐으로 그 사역에 동역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뭘로? 영으로. 그 영은 나의 피뿌림 받은 영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영은 주 안에, 주의 영은 내 안에 상호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쓰러져도 결국은 일어나게 해주시고, 네, 이것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설명할 때 너희가 여전히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렇게 세웠고 산 길이 열렸다. 이것을 이제 뒤에 10장에는 그걸 증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중요해요. 자, 세상을 떠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이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내용은 인자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구약 예언들을 적용하게 하려고 아버지께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로 안수하신 것이다. 기도로 안수한다. 세상 교계에서는 막 그냥 사람들 막 오늘 그 율법대로 하자면은 산 염소의 머리에 그 대제사장이 안수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신자들 머리에다 놓고 막 꾹꾹 눌러서 안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안수할 때는 제자들이 머리에다 놓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뭐 안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야 되는데 저 제자들을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존해 달라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거 이제 부탁을 했죠. 그게 안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영혼의 주의 성령에 의해서 나의 신앙 양심에 안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외적으로 머리 위에다 손 얹어놓고 내가 기도를 해준다 해가지고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기도를 해줄 때 양심상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신앙 양심을 딱 붙잡아 주시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넘어져도 다시 7번 넘어져도 또 이제 또 일으킨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이 세상 교계의 종교적인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죠. 편지로.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것이 그게 안수한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기독교 계가 지금 물리적으로 목사나 신부가 손을 얹어서 신자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막 안수하는 그런 것과 성경이 말하는 안수라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의 그 생각, 감정, 의지, 인격 바탕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만져주셔야 되겠어요. 만짐받으셔야 되고 딱 붙잡고 계셔야 돼. 그분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설명을 그렇게 했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후로 그러므로 부활하신 저녁에 그 영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아 죽은 영을 살려주신 후에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첫 열매의 한 단이 되어 초실절 율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3년 반 동안 지지자들을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씻어줬다 이게 목욕을 시켰다. 3년 반이나 목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는 너희가 서로 손발을 씻어라. 이제 또 이것도 또 기독교회가 이제 손발 씻으라 했다고 막 세숫대에다 물 그 세숫대 수백 개 사다가 그냥 물 딱 쏟아 놓고 자기 부인이 다 오라 해가지고 부인 어디다 앉혀놓고 막 남편 가서 맥다 이게 풀르고 가서 막 발 씻어주라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니 뭐 인간적으로 봐도 뭐 남편이 안에 발 씻어주면 뭐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 서로가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그러는 것이 발 씻음 받는 거잖아. 그 얘기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실 동안은 지지자들의 그 양심과 마음을 깨끗게 해주는 목욕을 시켰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날 저녁에 지지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지지자들이 이제 새 영을 받았다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생하는 죽음이 없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날 이제 그렇고 거듭났다 그래요. 그것이 초실절이요. 지지자들 12지지자를 위시해서 120명이 모여서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됐다 그랬는데,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먼저 제사 제물로 초실절 제사 제물로 드려지고,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밭에 모든 곡식이 다 익으면 그때는 막 베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절기법이에요. 근데 오늘은 절기법까지 다루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 이 순서는 알고는 있어야 돼. 믿는 성도들인데 이런 7절기의 순서도 모르면은 누구에 전도할 수가 없죠. 오늘은 이 절기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 택하신 사도들이었으나,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자들이라고도 하죠. 인자의 말씀인 영적인 물, 흐르는 생명수로 속사람이 침례를 받아 전신을 목욕하였고, 부활의 날 저녁에 그 영께서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날이죠. 부활의 날이.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랬는데, 그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길이다. 새 생명을 얻는 새 생명길을 너희가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께서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이 살려주심을 받아 거듭나서 속옷을 입은 후에, 초실절 날은 목욕하고 나서 속옷을 입는 날이죠. 이것은 비유로서 비유의 성취로서 첫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거죠. 그 숨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길면 70, 한 걸음 80을 산다. 이제 요새 뭐 100세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100살을 살지라도, 100살을 더 살지라도 어차피 무너지는 수입니다. 이거 끊어지는 수입니다. 이거요. 그러나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새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끝남이 없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초실절 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지자들이 그 후로 50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라는 것을 성령을 또 받게 되죠. 그러니까 초실절 성령을 받는 것과 오순절 성령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오순절은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옷을 입어도 먼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 거 순서가 이런 것처럼 온전한 옷을 이제 갖춰 입게 되는 것은 오순절, 그건 겉옷이고 초실절 때 이미 속옷은 입은 거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속옷은 구원의 속옷이다 그리고 겉옷은 의의 겉옷이다 그랬는데 그게 능력의 옷이다. 신약에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으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로 살아난 제자들은 사도들이었으나 거듭난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제부터 자라서 사도들이라도 오순절 이후로는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온전케 되어야 하므로, 그건 속사람이 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이제. 그 영께서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길러 사도들의 남은 인생 종국에는, 그 자라는 과정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결국은 다시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께서 지휘자들을 영적으로 길러 사도들의 남은 인생 종국에는 장로들로 세움을 받은 후에, 베드로도 요한도 유언서를 쓸 때 장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죠. 그 전에는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이게 세상 교회 사람들은 사도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직분이고, 장로는 그냥 사도들이 막 이렇게 그냥 임의를 세우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로라는 것은 생명의 수가 어른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어버이 수준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청년 신앙도 있고 어버이의 그런 온전한 신앙도 있으니까, 그런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자, 그러면은, 야, 이게, 3시간에는 뭐, 막, 초고속으로 해야 또 이거겠네. 야,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